16절 보십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책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표현은 바다의 모래보다 그 수가 많다고 고백합니다. 13절 14절은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지으실 때 그 방법이 너무도 신비하다고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보배롭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12절 앞에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운명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점치는 자들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나의 지성으로 나의 길을 내가 스스로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운명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여정을 계획하시고 부르심을 결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속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과 불로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모태에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 이미 써놓으신 생명책, 곧 주의 책에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도의 유업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녀들이 받아야 할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차원이 다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과도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삶과 그 여정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한 걸음씩 인도받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갓난아기나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서는 모두 비슷한 과정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확연하게 다른 방법으로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갈 때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앞으로 더 진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는 자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지는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이나 훈련이 없이도 복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또는 자기의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받을 유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말하는 성도의 유업은 우리가 상속자라 해서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로서 권리는 받았지만 그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기까지 모든 믿는 자는 진리를 충만하게 알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과 성품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의 유업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이 성도의 유업에 대해 패션 번역은 에베소서에서 성도의 장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오게 될 유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장래의 유산이 우리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의 유업은 오늘의 본문 시편 139편 16절이 말하는 주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부르심의 여정을 충성된 모습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의해 보물처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아는 것과 성도의 유업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부지런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전수해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성도의 유업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의 분량이 증가함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이 겉사람의 지식과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순종하는 속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영적인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정렬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전수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기존 신자들 중에서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친숙한 영과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과 친숙한 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르심과 유업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성령이 나눠주신 은사는 어떤 목적으로 주셨으며 어떻게 사용해야 남용하지 않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는 자이면서도 진리를 알기 위한 추구나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교정과 훈육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성경의 본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침 받고 훈련 받아 올바른 관계로 정렬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사람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혁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단순히 변화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새 사람으로 변혁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맛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 뭔가 대단한 현상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성령의 역사와 위조에 능한 마귀의 거짓 역사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속습니다. 친숙한 영과 성령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자신만이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대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교만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정직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예리한 양날의 검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의 내면을 교정하고 수술하시며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을 찌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 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자에게만 훈육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친밀한 자에게만 교정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오랜 시간 충분하게 거치지 않고 자신이 성숙한 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미숙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아닌 위조된 은사로 역사하는 친숙한 영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친숙한 영에 의해 조종당하는 이들도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모방한 친숙한 영에 의해 조종당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무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지하고 진리의 기본을 모릅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두려움과 혼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숙한 사람인 척, 때로는 겸손한 척, 사랑이 많은 척 흉내를 낼 수도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짓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고집과 완고한 성품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능력은 은사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하여 갖게 된 성품의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는 회개한 만큼,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성령님의 훈련을 받아들인 만큼 자라나고 열매로 맺힙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믿는 자의 내면과 성품에 맺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열매입니다. 영적인 눈으로만 알 수 있는 열매입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처세술은 열매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비록 어린아이라 해도 점점 성장해 갑니다. 점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고 분별력이 자라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운명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과 올바른 관계로 정렬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산다면 바로 주의 책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바르게 정렬되도록 성령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책대로 살고 있는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는지 육신을 따르는지는 은사가 없이도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책대로 살겠다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 부르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여러분의 유업을 찾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